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첫 번째 있는 책이고요. 6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쪽입니다.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을 드리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 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고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이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말은 2002년 월드컵 때 4강전 카드 섹션 9호였습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으로 나가는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선에서 1승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 국민의 열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 1년 이상이나 선수들이 훈련하고 노력했고 그 선수들을 발굴하고 또 전략을 짰던 훌륭한 감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심판들의 도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축구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기를 하더라도 골이 들어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이 들어갔습니다. 골도 들어가고 승부차기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골이 들어갔습니다.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하늘이 도와야 한다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내가 노력하더라도 또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언약에 체결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낮, 도저히 불가능한, 그냥 한 낮에 그냥 지나가는 꿈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3년이 지나도록 요셉의 삶은 오히려 그 꿈을 이루어가기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이루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주신다는 말로 오늘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는 더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하심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4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3장, 45장, 45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더 중요한 결말, 클라이막스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요셉과 형들의 신랑이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쭉 기록해 주면서 성경이, 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결국은 절하게 만드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반대하더라도, 우리의 꿈을 막으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존귀한 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형들이 너에게 절할 정도로, 부모가 너에게 절할 정도로 너는 아무 쓸데없는 자가 아니고, 너는 지질이 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꿈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형들이 그렇게 했죠. 내가 정말 우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요셉의 꿈을 폄훼하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요셉을 죽여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적극적으로
그 꿈을 방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만 흉년 들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하셔서 그곳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게 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점에 있는 것처럼 야곱도 또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요셉 앞으로 요셉의 형들을 끌어오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요셉 앞에 경배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비전을 하찮게 여기고 방해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 그렇게 세상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강제로 형들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와서 오늘 42장 6절 보니까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마지막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13년 전에 요셉이 꾼 대로 형들은 요셉을 폄훼하고 비웃고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게 하고 스스로 예물을 드리며 다음에는 와서 또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냥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서서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성경은 분명하게 땅에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가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그의 백성들을 높이 들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대적들을 그 머리를 그 앞에 숙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대적들,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도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그의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생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상 교회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분열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또 날로 연약해집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격려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의 교회를 붙들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높이 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도 분명코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최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 얻은 우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그것을 흔드는 도전하는 많은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주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 최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그 날,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짓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이 땅에서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도들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 믿음은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도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을 이 땅에서 보여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적인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꿈을 하찮게 여기고 대적한 요셉의 형들, 그 대적자들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요셉이 스스로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며 적극적으로 그 꿈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두려워서 자발적으로 요셉 앞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더 두려워서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제발 우리 용서해달라. 그렇게 요셉 앞에 스스로 계속해서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게 하십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보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지도 모릅니다. 그냥 애굽에 있는 총리가 갑자기 스파이라고 하면서 막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너네 다 갇혀 있고 너네 말이 사실인지 베냐민 데려와 보라, 형제를 데려와 보라 그러다가 다 가고 한 사람만 잡혀 있고
볼모로 잡혀 있고 가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요셉이 총리 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21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서로 막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한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요셉 팔아먹어서 지금 이 고생을 당하는 거다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루벤이 찾아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이것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삶의 어려움, 고난, 질병 당했다면 그때마다 이거 요셉 팔아먹어서 그때 요셉이 그렇게 애걸하는 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팔아먹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괴로움이 아닌가라는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팔아먹은 그 순간부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기네끼리도 계속 이 비난하고 형제끼리 너 잘못이다 너 잘못이다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참교육을 해주십니다. 지금 요셉에게 앞에 와서 바짝 엎드려서 그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당당하게 함부로 말했던 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가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보아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겁박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워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고 그 후에는 우리 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지금 들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때에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비유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피차 권면하여 서로 고언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권면하여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저에게 주신 사명이겠죠.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들 수 있도록, 이 땅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도록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만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장로님들의 사명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또 우리가 믿는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스스로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사명이죠. 그것이 우리 포도원 지기들의 사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잘 권면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포도원 지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내 필요를 채워주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권면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필요 채워달라고 자꾸 요구하면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목회자들인지 교회 직분자들이 그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며 그 말씀 붙들어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요. 지도자들도 권면하고 성도님들도 권면하고 격려해서 피차 권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실 때도 있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흩어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얻게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형들이 그 머리를 무릎 꿇게 하셨듯이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세세워 갈 수 있다. 낙심할 수 있죠.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옆에서 격려해 줘. 그러면 안 된다. 낙심하지 말라. 힘내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서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자세를, 요셉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42장부터 쭉 요셉이 하는 행동을 읽어보면, 자, 형들이 자기 앞에 왔는데 형들이 오는 것을 보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았어요. 형들은 모르고 있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꿈도 생각했어요.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정탐꾼이라 하면서 형들을 막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느냐? 너네가 형들이 나를 팔았죠? 그래 이제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셉이 지금 본때를 보여주려고,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증명해 주려고 지금 요셉이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셉의 태도나 자세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형들이 서로 요셉을 너 요셉 한 죄 때문에 이렇다, 그런 이야기 듣고, 형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너무 가슴이 북받쳐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형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또 다 돌봐줍니다. 돈도 다 다시 넣어주고, 갈 길에 양식도 더 넣어주고, 나중에 가지고 오는데 그거 다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꼭 원수 갚은 그런 원망과 또 그런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 왜 이렇게 형들을 좀 힘들게 이런 일을 하는가? 본문 전체를 쭉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셉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성공을 형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요, 이 일을 통해서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이신 것을 형들이 지금 반대하고 그것을 대적했는데,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확실하게 형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형들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분임을 철저하게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도록 그렇게 형들을 도우고, 맨 마지막에 형들이 두려워할 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되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언제든지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요셉의 태도는 엄격했지만 개인적인 복수심에 차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기 지위를 보여주려고 형들 앞에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감정에 북받치지만 그 중에서도 형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 감정을 억제하고 형제의 애를 억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해주실 때,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있겠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된 성도들도 이런 태도가 많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공을 봐라. 너도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해 줄 거야.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가 없습니까? 요셉은 자기 성공이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했고, 형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우리 누가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라,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내 앞에 절해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증명하라. 세상의 영광도 싫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해 내봐라, 사람 앞에 그것을 보여줘라 라고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영광은 우리가 버려둘 수 있습니다. 세상 영광 포기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사모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잘난 것들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그리 아니하여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여야 할 것을 한것뿐이다. 내가 이 정도로 봉사했는데 라고 하지 않고, 이 무익한 종은 어떤 명령이 있든지 주인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저 제자들의 믿음의 자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꼭 제대로 보여주고 싶고, 그 인간에게 내가 한번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며 걸어가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시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참 복음의 핵심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